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게 사실 지난 주일날에도 이 본문 가지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주일날 강의하는데 순서도 또 마침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딱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요.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요. 두 구절로 요약한다면 창세기 제가 볼 때는 1장 1절 말씀과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마다라는 단어예요. 믿는 자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봤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자, 그게 믿는 것인데 그런 자들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복은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죠. 오직 누가요? 믿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부어지는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사는 것도 축복일 수 있죠.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 복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차 굴리는 것, 이건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런 복은요. 이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복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일생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삼생을 사는 것입니다. 뱃속에 태생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을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건 우리 믿음에 여기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요. 거기에다가 우리 목표를 두고 안정감을 두면 그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소유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 행복을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 끊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그죠?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이고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완전한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진짜 복을 받는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그죠? 이 땅의 복은 없어도 돼요. 그게 우리 영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굶어 죽는 사람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충분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탐욕이 우리 삶에 그런 결핍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생, 관계는 여기, 영생은 여기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영생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BC와 AD가 나눠진다고 그랬죠.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기 이전에 제 인생의 BC와 그 AD의 인생,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영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저주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가 그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뒤에 목적이 나오죠.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고 심판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인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가 영생의 복을 누려요? 그 예수님을 받는 분. 그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 영접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요,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환을 당해가지고요, 배가 파손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빠졌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풍랑 속에서 다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기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밧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근데 누가 살죠? 헬기를 통해서 밧줄이 내려졌어도 누가 삽니까? 밧줄을 붙드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죄값, 저주, 사망이 우리에게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밧줄이 내려와도 그 개중에 밧줄 안 잡는 사람 있잖아요. 저 밧줄이 의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리고 밧줄을 거부하고 헤엄쳐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애쓰고 힘쓰다가 죽어요, 바닷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그 사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인간 중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이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참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하나님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결혼하실 때도 프로포즈 하잖아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믿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걸 이제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여러분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제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어성경 읽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구약 신약이 이제 한 텀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에 희미하게 잘 몰랐던 것들이 명확하게 알아지면서 이제 나도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의 결단이 생기고 믿음의 순종의 욕구가,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열매인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형 아론이 있죠. 근데 아론은 제사장이고 우리식으로 보면 굉장히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몰라요. 모세가 산에 이제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체돼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아론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사장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직분자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주님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연말이 되면 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점치는 곳에 가가지고 내년도 운세가 어떻게 될까 보는 거죠. 이제 가가지고 토종 비결 보고 또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거 왜 들여다보세요? 왜 그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나 운세 봐주는 사람이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봐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분들이 왜 거기서 점 보고 있겠어요? 그 추운데 천막 쳐놓고 거기 왜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벌써 재벌이 됐겠죠. 아니 1시간 후에 자기 인생에 아니 10분 후에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고 내 인생을 쥐고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내 인생이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어떤 분들 보면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소위 능력 있다는 분들이죠. 그죠? 영성 있다는 분을 찾아가기도 돈 주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 계세요. 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서울에서 사업해야 될지 아니면 대구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또 우리 딸 아들 어디다가 원서를 내야 될지, 어디 가야 붙겠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옛날 부채도사 기억나세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무당을 찾아가던 그 예전의 버릇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빌고 엉뚱한 데 가서 내 미래를 점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망한다. 왜 지식이 없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손 아래.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는 것이지 점쟁이 손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인생도 잘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BC와 AD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나 내 생각이 아무리 될 것 같은 생각, 내 계산이 다 섰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는다 그러고 병원에서 내놓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자다가도 죽어요. 자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음 날에 부고가 날라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 또 뭐 결산하면서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더 잘 됐잖아요. 금식기도 하면 되죠. 금식기도 우리가 보통 때는 못 하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이때가 기회구나.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은혜 받을 기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기회인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괜히 사람 찾아가 가지고 힘들게 하고 관계 틀어지고 더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랑 결론을 보세요. 결판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다 마음을 듣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요. 누가 얻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유가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셔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계산이 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는 분은 뭐 할까요? 걱정하죠. 근심하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자살, 죽고 싶어가지고 이러면 하다 안 되면 죽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죽으려고 작정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약을 사 모으는 분도 봤어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여러분 약 드시지 마세요.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세요.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금식 기도하다 죽는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 인생 찾아오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가 보니까 금식할 때였어요. 금식. 군에서요, 제가 혹독한 훈련 받으면서 그때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금식 기도하다가 훈련 중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문제가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휴가 나가서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전부 믿음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나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보신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당 나왔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그것 하나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의 삶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계신 것과 또한 뭘 믿어야 된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요?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뭘 주세요? 응답의 상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에 그냥 온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갖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습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답을 주시고,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을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다녀요.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죠? 문제가 꼬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아는 데서 바른 믿음이 나오는데, 자,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가 말씀이 중요한가, 뭐 기도가 먼저냐 말씀이 중요한가, 뭐 이건 뭐 우문 같은 질문인데요, 저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봐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기도하실 때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성경은 언약책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말씀 기도죠.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바른 기도. 자,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지도하시기가 쉬워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런 분은 이단의 미혹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왜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 미혹인지 성령의 인도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는 나오세요. 다 나오시라고 오전 오후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그죠? 성경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의 만 가지 문제의 답이 거기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명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암중모색하잖아요. 암중모색 무슨 말인지 아시죠? 깜깜한데 더듬어서 찾아서 가니 이게 찾아집니까?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요, 밝은 가운데, 그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믿음.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죠?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이 싹트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사랑은 또 순종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성경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고 따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경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그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 있을 거다. 그간 경험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이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이게 처음부터 이제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모든 걸 떠나고 갔죠. 대단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누구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아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나타나신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머릿속에 있던 성경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 속에서 체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환경을 따라간 게 아니고 통계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볼 때 서쪽이 좋은데 말씀을 따라갔어요.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갔고 여기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 때 자기 생각대로 환경을 보면서 어떤 통계를 따라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따라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선택했다고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어려운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요. 자, 근데 이 경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게 이제 우리 이제 처음 돌아가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연애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더 큰 사랑 안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여러분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경 속에 정말 정직하게 그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이 속에서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활자가 아니라 이 활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죠? 처음 믿음은 뭐죠? 선택이죠, 선택. 결단이에요.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그걸 통해서 성경 앞으로 나아가면 이 믿음이 우리를
다른 믿음으로 이르기.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은 원어를 보면 좀 달라요. 뉘앙스가. 처음에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선택으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오죠?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때는 자발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사랑과 이유가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머릿속에만 빙빙 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 속에 감동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막 가슴이 와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맹숭맹숭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이런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신 분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없든지 내가 평소에 성령을 소멸하고 살았든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살고 싶고, 이런 하나님 우리를 쥐어 짜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 받고요. 그리고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면 막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죠? 영혼을 섬기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기쁘게 해주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 사주고 싶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막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깨달아지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섬기는 자리에 올 수 없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이런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 사울이 뭐 갑옷을 주고 뭐 무기를 챙겨주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 물맷돌만 갖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크린에 없죠? 제가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요, 생사화복이, 전쟁의 승패가 환경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요, 다윗도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 외부의 공격이 왔는데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백전백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체구도 작았습니다. 그죠?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다윗은 승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돼서, 오늘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경험해서 오는 지식이었어요. 그렇죠?
모세와 같은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렇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19절,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인데요. 18절로 가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벌써라고 되어 있죠. 거부하는 순간 벌써 심판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우리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사람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밧줄을 거부하는 순간 이미 심판이 오고 죽음이 온 거예요. 지 힘으로 호적거리다가 그러다가 힘이 그 동안 살다 죽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이미 그 천국을 약속으로 상속받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생을 누리는 그 삶으로, 그죠? 영생으로 진입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주세요.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남은 인생 이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